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헛된 세상 일 구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과 26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과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또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로서 함께하는 저희 사랑하는 김지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게 됩니다. 우리 김지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김지문 선교사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신년 2023년 1월에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저에겐 큰 기쁨이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칠레 연합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충만케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린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Amen al Señor su Dios y cumplan siempre sus órdene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항상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장 신명기 10장은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은 후에 10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이유가 같은 절에 보면은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이 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스페인어 NTV 성경에 보면 para tu propio bien, 네가 잘 되길 원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ara que les vaya bien.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신명기 1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1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항상 지켜라. cumplan siempre sus órdenes. siempre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siempre, 항상 순종하며 살아라라는 이 단어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siempre 아니면 todos los días, 날마다 한결같이. 오늘 신명기 10장에서는 8절과 13절에 cumplan, 지키라라는 단어가 나오고 obedecen, 순종하라라는, 청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나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라는 의미보다 8절에 보면은 para que sean fuerte, para que vivan mucho tiempo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래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 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2절과 5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팁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recuerden, 기억하라. 이 단어가 약간 더 설명이 되면서 los que vieron y experimentaron,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너희가 보았고 또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에서는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그들이 당했던 수모와 고통과 어려움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라라고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6절에 보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집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민수기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합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합니다. 너희들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권한을 달라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 그들이 소유하였던 모든 것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전부 불에 타 죽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14,7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좀 새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신 약속,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어지는 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팁은 16절에 삼가라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 cuidado. 조심하라, 미혹되지 않게 조심하라라는 단어는 마가복음 13장에 우리에게 알려진 종말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되지 마라, 속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No dejen seducir.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장사를 하시면서 어떤 것이 진품이고 어떤 것이 모조품인지 우리가 구별할 줄 알려면 진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리지널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안다면 모조품들을 우리는 구분하고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조심하라, 속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속아서는 안 됩니까? 17절에 Sino encenderá la ira del Señor.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팁은 18절에 새기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라벤세, 새기라. 뭘 새겨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과 뜻에 새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반복과 또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는 팁은 19절에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enseñarlas.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말하라, hablarles. 20절에 기록하라, escribanlas. 이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하고 기록하고 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가까이에 두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팁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기억하라, 삼가라, 새기라, 가르치라, 이 모든 동사들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만도 아니고 앞으로 올 미래만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날, 지금이라고 말하는 이때에 이러한 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1절에 프롤롱가란 수비다. 너희의 생명이 이 땅에서 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생명의 시간적 연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 가운데 그 동행하는 삶이 계속 지속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하는 샬롬. 이것은 모든 것의 평안함을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평안함,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애굽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땅, 이 두 땅은 지형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애굽 땅에는 그 나일강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땅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저들이 먹을 것 그리고 삶의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 즉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심과 더불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형통. 1월 1일 때 아마 많은 그런 인사들을 나누셨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면은 만사 형통하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고 또 바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Que tengas éxito. 12절에 약속을 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El Señor su Dios cuidará todo el año de principio a fin. 저는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나서 굉장히 제가 기뻐했었습니다. 수년 전에 신년이 되어지면서 신명기를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저 혼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구나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El Señor su Dios cuidará.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아 주시리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Todo el año. 한 해 내내 거기에 더 덧붙입니다. De principio a fin. 시작부터 끝까지. 개역 성경에서는 세초부터 새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년 내내, JBS 예루살렘 성경은 Principio del año hasta el fin de él,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TLAI 국제 현대인의 성경은 Todos los días del año,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해에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어떻게 돌보아 주십니까?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3년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직 1월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그러한 우리의 교회, 그러한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사역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23절에 expulsará tus enemigos, 원수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합니다. 24절에 너희들이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24절 지경을 넓히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누구도 너를 당하지 못하리라. 더 다른 어떤 복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신명기 11장에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의 삶에 복을 주십니까? 14절에 보면은 늦은 비와 이른 비, La lluvia oportuna,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oportuna, 아주 가장 좋은, 적당한, 우리 몸에 딱 맞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우리 몸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신도 우리 발에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불편합니다.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복, 이런 복이 아니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주비아 오포르토나입니다. 딱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한 만큼, 부족함이 없게끔. 주기도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pan de cada día,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miren, hoy les doy a elegir entre la bendición y maldición.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2023년이 우리에게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그들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겠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우리의 행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과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결단과 결심과 책임 있는 삶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성경 전체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성경의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적에 산과 나무와 땅과 돌과 하늘이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은 사실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이 있으니까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32절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이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레연합교회 성도님들, 2023년 신명기 12장 1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2023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책임 있는 그러한 선택과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오늘 신명기 11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새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칠레연합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325장 함께 부르고 나서 우리 김지문 성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쌓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킴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2023년도 마음의 결단과 소원을 가지고 순종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칠레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칠레연합교회, 또 교회를 통해 하는 모든 섬김과 선교와 사역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